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사탄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 주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 백성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 하늘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뒤덮인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온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직도 전쟁과 또 아직도 온 세계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이 평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 온 세상의 가정들이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명 통해 하나님의 은혜 체험 많이 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참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하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계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으로 내게로 주려하사 에스데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다윗의 성곽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사관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전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던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이 본문은 광야에서 가장 모세에게 가슴 아픈 그런 뼈 아픈 그런 회고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그런 날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불평을 광야에서 했지만은 이날 불평은 어떤 불평이었느냐 하면은 그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의 사람들이 크고 우리는 작고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뭐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불평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근데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씀도 물론 들으셨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반응하셨던 거는 그런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은 더 잘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 소리가 들려져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셨어요. 애굽에서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를 쫑긋하고 무슨 소리를 하나 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나 마치 하나님은 너무 커서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으시는 절벽 같은 분이라고 우리는 흔히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는 걸까? 혹은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사정을 들으시고 뭔가 역사해 주실까? 이런 의문도 때로는 들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들으시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될 것까지도 들으시고서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참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두 사람 딱 들어가요. 여분네 아들 갈렙. 근데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유다 지파가 앞으로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 내용은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으로 정복 전쟁을 할 때 앞장서서 싸우는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그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하는데 갈렙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먼저 나와요. 성경이 나중 나오고 먼저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갈렙은 유다 지파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도 축복을 받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로 축복을 받아서 인구수가 많아졌는데 이 많아진 인구수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종종 교만해집니다. 그래갖고서는 껄핏하면은 다른 족속들한테 갑질을 하고 그리고 종종 또 다른 부족들하고 싸움을 일으켜요. 그래갖고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갖고 유다 지파와 결별해서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죠. 근데 그 시초가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여호수아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그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서 싸우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축복을 받아서 인구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져 갖고 결국 그 뒤가 그렇게 이어지는. 근데 여분네 아들 갈렙은 그 자손까지 다 축복을 받아서 유다 지파가 결국은 유다 나라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도 자세히 읽어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우리는 물론 앞으로 된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역사가 앞으로의 미래가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와 자손에게 그가 밟는 땅을 모조리 주리라 이렇게 축복한 건 대단한 거고
여호수아를 담대케 하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할 자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는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모세는 광야의 회고 중에 가장 아픈 기억이야.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너희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너희 때문에 나한테도 진노하사 나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참 뼈 아픈 그런 모세의 회고입니다. 참 모세가 40년을 인도해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그리고 참 기가 막힌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얼마나 힘들게 데리고 나왔습니까? 바로왕 앞에 가서도 정말 잘 아는 바로왕, 그 성질도 안 좋고 그냥 뭐 강팍하여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강팍한 바로왕 앞에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그랬을 때 많은 수모와 또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 근데 그 끌고 나와서 결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서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어가는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연고로,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진노하사 나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는 1세대들과 함께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분변치 못하는 그들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죠. 너의 종자 눈의 아들 그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후계자로 지명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권능을 받아서 전쟁하는 데 앞장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 거죠. 또 너희가 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선악을 분변치 못하는 너희 자녀들은 그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 너희가 잡히리라 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분변치 못하는, 이 표현은 뭐냐? 당시 1세대들이 2세대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잡히리라, 싸움도 못하고 변변치 못하고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그러니까 아직 장성하지 못한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당시 튼튼하고 싸움 잘하는 그 1세대들이 아니라 사로잡히리라고 너희가 말했고, 그리고 분변치 못한다고 말한 그 어린아이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도 저 꼬맹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힘도 없는 애들이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못 들어가고 저 사로잡히리라고 하는 너의 자녀들과 분변치 못하는 그 어린 자녀들은 들어가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달라서 힘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혹은 자기네 능력으로, 무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1세대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건 아니고, 그 어리석어 보이고 사로잡힐 것 같고 힘도 없어 보이는 바로 그들이 들어가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범죄한 후에도 계속해서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였으나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리라. 이 표현은 그냥 범죄했지만 들어가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 몰아내고 우리가 들어가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노니 너희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이 하나님 앞에 이것도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2세대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비리비리한 그 어린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1세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서 뺏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비록 범죄하였지만 우리가 들어가면은 다 쳐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들어가지 말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너희가 들어가면 패할까 하노라.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합니까? 노예하다가 벽돌 쌓다가 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이 아주 되게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올라가서 산지를 뺏으리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적들을 쫓아내고 취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올라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서 너희는 올라가자마자 즉시 패하니까 너희가 죽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자히 올라갔다. 이 표현은 방자하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천자히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살던 아모리 족속들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서부터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그냥 올라가자마자 그냥 아모리 족속들이 쳐내려와갖고 호르산에서 호르마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 아모리 족속들이 포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이 표현이 뭐예요? 너희가 가데스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네, 쳐들어가면 안 되겠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했네. 그래서 가데스에 거한 날 40일간 거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러. 그러니까 거한 날수대로 거한 40년 동안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 사건 후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내가 그들과 함께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제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들어갑니까? 쟤네들은 봐봐야 애들도 뭐 힘도 없고 분변치도 못하고 생각도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뺏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냥 올라간 거예요. 천자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싸우다가 무지막지하게 대패를 했어요. 뭐 그냥 엄청난 넓은 지역에 정복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 뒤에서 비로소 안 되겠구나. 우리 힘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싸움을 해서 이긴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그 말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에 거하는 날 정탐꾼들이 얼마나 있었던 그 날에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 광야에서 다시 돌았다. 40년을 방황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40년 돌아라 그래서 그리고 돈 게 아니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돌다가 죽으라 그러면 돌겠습니다. 돌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그냥 쳐들어가서 뺏겠습니다. 근데 쳐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올라가는 즉즉 다 패하는 거야. 그 뒤에야 크게 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할 수 없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네. 40년 돌자. 그냥 돌다가 다음 세대나 들어가게 하자. 그래서 이게 돌게 된 거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비로소 크게 패하고 나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들어가지 말어 싸우러 가지 말어. 근데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에 올라가서 들어가서 싸우다가 대패하는 그런 범죄하였으니 자기들도 범죄한 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들어가고 싶겠죠. 이제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안 들어가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 땅은 우리 땅인데 우리가 비록 범죄했지만은 범죄하면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니까 쳐들어간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 차리고 40년을 돈 거죠. 40년 돌 때도 어쩌면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쳐들어가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40년을 돌아봐요. 그러면 무슨 어차피 돌다 죽으나 쳐들어가서 하나님이 없어서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도는 것보다 그냥 쳐들어가는 게 낫겠지.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40년을 뺑뺑 거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이제 40년 동안 배우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